어른들이 어린아이한테 묻는 질문, 가장 흔한 질문 가운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는 이런 질문을 아이들한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 옛날 같지 않고 아이들이 영악해져서 한 말이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하고 물으면 요즘 녀석들은 하는 말은 둘 다 그저 그래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녀석들이 있다고 하고, 그런데 또 다른 대답 가운데는 아빠가 아이한테 용돈을 주든 장난감을 주든 뭘 주면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면은 아이가 아빠 하고 이제 대답을 한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거의 신나서 그래 그럼 아빠 얼마만큼 좋지? 하면 뭐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말을 기대하고 그렇게 이제 질문하면 아이들이 또 대답한 말은 엄마만큼 좋아 라고 이렇게 쌤으로 만들어버리는 또 이런 똑똑한 녀석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는 서로 어떤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다 소중하지, 부모를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고 이런 것은 결국 비교의 대상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세상에 비교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비교해서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있고 뭔가 결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분명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임 르호만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냐 프로메테우스냐라는 이 제목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그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그는 이제 배경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마르크스의 딸이 마르크스한테 아버지는 누가 가장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자 이 마르크스는 대뜸 대답한 말이 프로메테우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라면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한테 이제 제우스가 인간들을 이제 벌 주기 위해서 인간의 불을 빼앗아 버리자 프로메테우스는 그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음으로 인해서 이제 제우스로부터 진노를 받았다는 이 신화에 나오는 이제 인물입니다. 신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마르크스가 그리스도가 아닌 프로메테우스를 가장 모범적인 인물로 뽑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우스에 대한 대항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그의 기계, 그의 자기의 주장과 자기 의지를 관찰하는 모습들, 이런 것을 이유를 들어서 마르크스는 예수가 아닌 프로메테우스가 가장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보면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내가 이 예수를 놔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놔주랴 하고 이렇게 이제 저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으신 줄 뻔히 알았고
예수님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프로메테우스를 바라바를 풀어주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에 대한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이란 말은 이제 에서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말인데 그 에서의 얼굴이 붓다고 해서 붓다는 뜻의 레드, 붓다는 뜻의 에돔이라는 말로 그 집 족속이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붙여지게 됩니다. 근데 에돔 족속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는 여러분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 역사 속에는 에돔 족속이라는 큰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역사학자들은 이 에돔 족속이란 실제하지 않는 민족이다, 실제하던 족속이다. 그냥 성경에서 신화적으로 그렇게 기록했을 뿐이지 에돔 족속이란 원래 없었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동 지역을 역사 발굴을 하다가 레바논에서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에서 바위산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건축물이 발견되었고 오랫동안 그 산속에서 에돔 족속이 살았다는 역사적인 흔적이 나와서 성경의 어떤 신실성, 성경의 정확성에 다시 한번 학자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점에서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단은 외모부터도 달랐습니다. 그 창세기 27장 11절 보면 리브가가 이제 자기 아들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야곱에게 내가 빨리 가서 염소열을 잡아 가져와라. 그럼 내가 이것을 별미로 만들어서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이것을 네가 가지고 와서 이제 내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을 보면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한 어머니 뱃속에 나온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성 쌍둥이였기 때문이었는지 그 에서는 털도 많고 얼굴도 붉어서 그 이름을 에돔, 붓다는 뜻으로 에돔이라고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여지고 그 후손들은 에돔 족속이라고 그렇게까지 불려진 걸 보면 에돔은 그가 얼굴 색이 붉고 그리고 온몸에 털복숭이 털이 많이 나서 이 야곱이 그것을 형인 체하려고 염소의 그 가죽 털을 자기 팔에다 감고 목에다 감아가지고 자기가 에서인 척한 것 했던 걸 보면 이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야곱은 그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일단은 외형에 있어서도 겉모습에 있어서도 두 사람은 많이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은 성격에 있어서 매우 상반되었습니다. 에서는 아주 능숙한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양이나 돌보고 집에서 그야말로 어머니 치맛자리나 잡고 이제 그 빙빙 돌면서 늘 집안에만 거했던 인물이 바로 그 야곱이었습니다. 둘은 이제 그 성격에 있어도 차이 나서 이 에서는 좀 호방하고 아주 호탈한 이런 이제 성격의 소유자에 있다면 야곱은 꼼꼼하고 계산적이었고 계산에 빨랐고 아주 타산적이었던 이런 인물로 성경은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 어때 영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이런 면에서는 남자다운 이런 이제 화통한 이런 성격을 가졌다면 야곱은 뭔가 좀 좀스럽고 좀 계산 많았고 욕심 많았던 이런 인물로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점에 있어서 에서는 상당히 성격 탓으로 이제 자기 동생 야곱하고도 그렇게 원수졌다가도
쉽게 야곱과 화해하고 더 이상 그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6절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참 에서는 참 남자다운 어떤 너그럼도 있었고 양보심도 있었습니다. 둘 다 가나안 땅에 같이 살다가 야곱의 재산도 많고 에서의 재산도 많아서 같은 집 같이 살기에는 이제 땅이 비좁다 하는 생각이 들자 여기서 에서는 형답게 그럼 네가 여기 살아라. 내가 못하는 거 가지 하고 아주 이렇게 너그럽게 이제 야곱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물러나주는 이런 도량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떠한가 하면 자기 딸 디나가 이제 강간당한 문제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꾹 담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그가 이제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내릴 때 이 유독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창세 49장 5절 7절 말씀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부모로서 자식이 물론 잘못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제 자식들을 향해서 저주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점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분명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에서가 차라리 사내답다. 그리고 그는 화통하게 모든 거 잊을 거 잊어버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리고 남자답게 활기차게 밖을 다니며 사냥하고 하는 모습 속에서 대단히 그는 야성적인 인물 그러면서도 작은 것에 어떤 연연하지 않고 뭔가 자기의 어떤 기질대로 마음껏 밖을 뛰다니는 이런 사냥꾼의 이런 야성적인 인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뭔가 좀스럽고 타산적이고 한번 꽁 하면 이걸 풀지 못하고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자기 죽기 전에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참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 사람을 일반적인 인간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분명 야곱은 이 사람이 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용절한 이런 인물로 비춰지는 부분이 많은데 에서는 대범하고 화통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꽁하지 않고 쉽게 모든 걸 툴툴 털어버릴 줄 아는 이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왜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야곱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친히 스스로 당신을 이제 계시하시길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은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냥 후 집에 돌아와 배가 고팠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쉽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건 단지 재산 좀 더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대단한 이제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배고프다고 뭐 좀 더 이제 이따 먹어도 좋을 것을 그런 당장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창자권을 그대로 이제 팔아버리고 말았던 이런 모습이 대단히 참 유감스럽고, 그의 가치관이 뭔가, 그의 이제 그 추구하는 것 무언가를 우리와 하여금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장자권에 대해서 이제 그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야곱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많은 점에서 에서에 비해서 핸디캡이 많죠. 에서처럼 그렇게 몸이 건장하고 빠르고 힘이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집에서 늘 이제 항상 집안 살림이나 살피고 집에서 멀리 나가지도 않고 늘 이제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있던 이런 자식이었던 때문인지, 그는 여러 가지 많은 핸디캡, 많은 약점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소중했고,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것을 그는 이제 간절히 사모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뭔가 내가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그걸 구차하게 작은 문제에 이제 사로잡지 않고 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크게 굳이 기다리고 한번 내가 일하면 되고 내가 뛰어다니면 되고 내가 힘쓰면 된다는 이런 어떤 자만심에 의해서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는데, 야곱은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고 이걸 사모하는 이런 뜨거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야곱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면, 이 점에 있어서 에서는 이것을 그는 경홀히 여겼고 그걸 가볍게 우습게 여기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힘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미미한 것이고 작은 것들이고, 가장 중요하고 복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게 있어서 많은 건강이라는 것도 사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건강을 잘 챙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체질도 타고납니다. 체질도 내가 노력하고 건강 챙기기 앞서 건강 체질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행복도 불행도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의 노력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온갖 좋은 선물들이 다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쩌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이런 열망,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저도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배 순서 중에 하나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냥 그 목사가 강단에서 중을 좀 몇 마디 하고 마치는 예배 끝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제 형식적인 이런 순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되새겨 보면 이보다 더 놀라운 귀한 선물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귀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까지 포기하며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삶 속에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늘 이제 교통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감화하심, 이것이 함께 하실지어다 하는 그 축복이야말로 어떤 이 표현대로 진정 믿음으로 이 축도를 받고 나가는 성도는 어떤 세상의 악한 세력도 사탄도 감히 그를 해치지 못한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교통하시는 이 은사가, 이 귀한 축복을 온전히 믿음을 받고 나가는 성도라면 어떤 원수도 어떤 사탄의 세력도 감히 그걸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참
제 딴에는 제 나름대로는 참 정말 아쉬운 모습을 봤습니다. 예배 끝나기 직전 이제 슬슬 광고가 끝나는 시간에 급한 발걸음도 아닌데 그냥 구역구역 나가시는 모습 보고 불과 1분도 채 아닐 텐데 왜 이 시간에 나가시는가? 도무지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교회 나오셨나 저분이? 축도 그 시간에 그 축도도 안 받고 도대체 왜 왔다가 나가시는가? 뭐 급하게 전화가 왔거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시 일어나서 그냥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참 저한테는 도무지 이해 불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단지 와서 무슨 뭐 도덕적인 강론 듣자고 나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은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귀한 시간 우리가 이제 모든 다 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시간에 꾸역꾸역 나가시는 모습 보고 참 도무지 저분이 왜 교회 나와시는지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바쁘고 급할 때 어쩔 수 그럴 경우야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이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또 예배가 그렇게 길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분이 황급하게 나간 발걸음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나가는 걸 보고는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육군 중위가 군단장 통역장교로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침 그 부대 미국 군사 고문단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군단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군단장은 당장 통역장교 데려오라고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통역장교는 그냥 이제 그대로 앉아서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군단장한테 이제 갔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미 군사 고문단은 이미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화가 난 군단장이 이 저놈 죽인다고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이제 너희 자식, 지간이 오라면 당장 냉큼 달려이. 너 어디서 뭔지 다 갖고 있었던 거야 하고 이렇게 이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군단장님께서 만일 대통령과 면담 중에 참모총장의 부름을 받는다면 그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겠습니까? 이 새끼 봐라. 무슨 말이야 인마 하고 욕을 버럭 질렀습니다. 예, 저는 군단장님의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이 군단장이 한참 멍하니 있더니 그 뒤로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암흑의 중이처럼 믿어 하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일지인데 그분의 은총, 그분과의 교제,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경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권, 하나님 앞에 가족을 대표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시는 이 귀한 직분을 우습게, 가볍게, 헌시작처럼 여기고 그는 이제 그까이 건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이를 이제 업수 여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세상이 세속화돼 가면서 신앙이 조롱받고 있고 무시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녀들 공부만 잘하면 되지. 물론 공부 잘해야지요. 할 수 있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스펙도 많이 쌓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을 만한 것들인가?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방기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절대적인 문제인가? 아닙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구원의 문제보다 더 우리에게 절대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어쩌든 세상에 잘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거기다 덤으로 예수도 믿으면 나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한다면 이건 신앙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모가 싫어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에서의 족보에는 믿음의 발음이 어려운 이름들이 수없이 나열되고 있는데 창세기 31절 8절에서 에서에게 세 아내가 있고 5 아들이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 아내의 출신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가나안 7 족속 중에 나왔고 한 명은 헷 족속, 다른 한 명은 히 족속입니다. 이름은 아다와 오홀리바마. 세 번째 아내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세 번째 아내는 아브라함의 손녀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적실이 아니고 저 애굽의 피가 섞인 그런 이제 딸과 이제 결혼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 축복을 빼앗긴 후 약간 철이 들었는지 8절로 9절 말씀 보면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처들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았더라. 뭔가 그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부모가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찾기는 찾는데 찾았는데 그래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런 이제 이스마엘 족속 가운데서 아내를 삼는 모습 보면 그에게 어떤 선명한 기준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에서가 모든 것 자기 기분대로, 자기 충동대로, 자기 기호,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제 선택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에서가 그 야곱이 그 아버지한테 이제 자기가 에서인 양 하고 가서 아버지한테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27장 19절에 보면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한테 일어나서 이제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 고기를 잡수십시오 하고 할 때 일어난다는 말이 여기서는 히브리어 쿰나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쿰이라는 말은 이제 일어난다는 말, 소녀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는 말, 그래서 이 쿰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일어난다는 말인데, 근데 여기서 쿰나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제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고 여기서 이 나라는 말은 예의 바른, 영어로 말하면 please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아버님 제발 일어나시겠어요? 제가 음식에 차려왔거든요. 하고 가장 겸손하게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이제 음식을 가져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에서의 말은 좀 다릅니다. 에서도 이제 그 음식 사냥가 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27장 31절에 보면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아버지여 일어나소서라고 번역된 이 말은 야쿰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랫사람에게 하거나 아니면 군대 지휘관이 명령할 때 일어나 하는 이런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칠고 명령적인 말투로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화가 나서 그러는 어쩐지 모르지만 아버지한테 대단히 불경한 말씨를 쓰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님 부디 일어나시지요, 음식 잡수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는데 에서는 아버지 일어나세요 하고 이제 명령하듯이 지시하듯이 이런 이제 언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가
참으로 경유해야 될 것을 경유할 줄 모르고, 존중해야 될 것을 존중할 줄 모르고, 예의를 바쳐야 될 것을 예의를 다하지 못하는 이런 무례함이 있었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이제 거칠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이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는 잘못을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동생한테 배고픈 겸 김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제 팔았다 치더라도 팥죽을 먹은 다음이라도, 야 인마 아까 그 무효야, 자식아 인마 형이 어떻게 동생이 되고 동생 형된 법이 있어 인마 하고는 한마디쯤 했을 법도 한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미련 없이 그냥 일어나 집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장자권을 이제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먼저 가서 그가 탈취했을 때도, 그때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참으로 뭔가 심각한 나타나면 아버지한테 조용히 겸손하게 아버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하고, 아버지의 뜻을 묻는 자세보다는 그저 화만 내고 그저 자기 화풀이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그는 참으로 이제 경건하지도 못했고 예의 바르지도 못했고 모든 걸 제 멋대로 제 기분대로 자기 충동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36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기서 에서의 모습은 대단히 신사적이고 아량 있고 대단히 그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권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께 축복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축복의 중심지에서 벗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인 어떤 호기일 수는 있고 자기 딴에 너그럽게 그까지 이건 뭐가 중요하냐, 그냥 동생한테 양보하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산속에 틀어박혀서 세일산에 가면서 그러면 영영 이제 하나님의 은총권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방인으로서 살면서 건건이 그 뒤로는 이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어느 때 에돔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 민족 자체가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저들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돼 버렸고 그들은 흔적도 이제 남아있지 않는 이런 사라진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대수롭지 않았고 그냥 기분 내는 대로 멋있게 사람들 앞에 때로 큰 소리도 치고 또 마음껏 이제 기분도 내면서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지에서는 멀어지고 말더니 그는 영영이 저들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고 그는 이방인으로서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고 거듭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가 이제 그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좀 양보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돈이라든지 세상적인 것은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은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욕심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는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 이런 것을 이제 잃지 않고자 하는 이런 이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에는 이제
부흥회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서 밤을 지새워서 철야기도 했던 일들이 참 얼마나 그때 우리 신앙의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은혜된 간절함이 있었고, 예배 한 번 빠진다는 것이 그 예배 빠지면 그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어쩔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고 주저했고 할 수 있는 대로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런 열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저 기분 주일날 한 번 그냥 예의상 교회 한번 나가주면 그분 내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이 어떻게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욕심도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은혜만이 나를 진정 복되게 한다는, 그것만이 진정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토마스 아켐피스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내게 구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주님께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써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는데 영혼의 잘됨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당신 없이 부하기보다 당신과 함께 가난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 하늘을 소유하기보다 당신과 함께 이 땅에 계속 걷고 싶습니다. 당신이 계시는 곳에 천국이 있고 당신이 계시지 않는 곳에 죽음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 속에서 다른 건 손해보더라도, 다른 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은 놓치지 않고 이것만은 꼭 움켜주겠다, 이것만은 꼭 잃지 않겠다는 이런 사모함이 있었던 야곱은 비록 인간적인 많은 약점과 그의 부끄럽고 부족한 면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인간적으로는 대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장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경험함이 있었기에 끝내 버림받고 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우리가 상대화시켜야 될 것인가를 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은, 그분의 사랑만은, 그분의 은사만은 결코 놓치지 않고자 하는 이런 사모함과 이런 열망 속에서 야곱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총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셨던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에서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산속 깊이 들어가서 잠시 이제 퍼져나간 듯 싶었지만 그는 끝내 저들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많은 장점과 좋은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고 이를 경홀히 여겼기에 저들은 이제 끝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서 저들은 끝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그에게 많은 부족함, 여러 가지 모자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당신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많은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기에 저희들의 부족함을 알아서 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은 비록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참으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